느헤미야가 이제 비전을 품고 예루살렘에 온 것은 무너진 성벽과 또 불타버린 성문과 회파된 성전을 회복시키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건물과 벽을 쌓아 올리는 걸 의미하는 걸 넘어서 신앙적 회복이 바로 그 최종 목적이라는 것을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대대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의 상징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음을 의미하는 거였습니다. 에스겔 말씀에 보면 그것을 잘 보여주는 부분이 있는데요. 에스겔서 13장에 보면 유다 말기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화면에 있는 대로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고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시에 활동하던 그 선지자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그들을 이제 가리켜서 너네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않았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않았다고 이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그 무너진 성에 올라가거나 성벽을 수축하는 일이 그 선지자의 직문가 그러면 그렇지 않죠. 선지자의 직무는 따로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함으로써 백성들을 온전한 신앙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게 그들의 직무였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의 믿음 생활에는 사실은 무너진 곳이 너무나 많이 있었는데도 선지자들은 그들에게 한마디 지적도 하지 않고 그냥 방관하고 있었다는 것을 너네들이 무너진 성에 올라가지도 않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않았다는 이런 비유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것은 곧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다시 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려고 했던 그 목적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백성들의 영적 회복과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 그것이 느헤미야의 하려고 했던 사역의 목적이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보면 우리들의 삶에서 이러한 방식으로 무너진 성전은 없는지, 무너진 성전의 부분은 없는지, 다시 수축되어야 될 성벽은 없는지를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신앙인인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지 않고 도리어 그 백성들이 그 수치를 당하는 일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그것은 아무리 그 명분이 좋다 하더라도 그 성벽은 허물어져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비록 작고 또 중요하지 않게 보이고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는 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이라 여기고 그리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을 행하는 거라면 그 일은 말할 수 없이 소중한 것이고 또 오늘 본문의 비유로 만약에 표현을 하자면 성벽을 견고히 세우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가서요.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이 성벽 재건에 참여한 사람들이 계속 나열되어 있습니다. 누구는 어떤 부분을 담당했고 또 어떤 누구는 또 다른 이런 부분을 담당했고 하는 내용이 이 3장 마칠 때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3장을 조금 읽어가다 보면 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대충 그냥 눈으로 훑고 그 다음 장으로 이렇게 옮겨가기가 쉽습니다. 근데 이 내용 가운데도 보면 우리가 생각하게 만드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 내용들을 몇 가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우선 이 성벽 재건 공사의 과정에서 볼 수 있는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이 소수의 전문가들만이 참여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참여했다는 점입니다. 3장 전체에 보면 이 성벽 재건에 참여한 사람들의 이름이 75명 이상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그 이름들은 그 75명이 담당했다는 말이 아니고 성벽의 부분들을 각각 맡아서 공사하는 사람들의 지도자가 되는 인물들의 이름입니다.
그 직종을 보더라도 보면 15개 이상의 다양한 직종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금세공업자도 있고 향품을 만드는 제조업자들도 있고 동문지기, 말하자면 그 성문을 지키는 파수꾼이나 어떤 보안을 담당하는 시큐리티, 요원, 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동문지기들도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서 이런 직업군의 사람들이 다 모여서 성벽 재건의 일에 동참을 했는데, 사실은 저들이 하던 그 일의 성격이 이 성벽 재건과는 거리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벽 재건을 하는 데 있어서 섬세한 세공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향품이 사용될 일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그것을 만드는 기술은 더더욱 필요가 없죠. 하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이 성벽 재건하는 이 역사에 동참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참여를 했던가를 살펴보면, 먼저 이 일에 참여한 사람으로 제일 먼저 등장하는 사람이 제사장 그룹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의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고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해서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네 망대까지 성별했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도 제사장들도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동참했다는 걸 제일 먼저 말합니다. 방금 1절에 보면 이 대제사장으로 소개되어져 있는 이 엘리야십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엘리야십이라는 사람은 그 스룹바벨을 통해서 1차 그 유다 백성들이 1차로 귀환을 했을 때 당시의 성전 공사를 담당했던 대제사장인 예수아라는 사람의 손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스룹바벨 귀환 때도 그 대제사장이 성전 공사를 담당했고, 이 엘리야십도 그의 손자였는데 역시 성벽 재건하는데 일을 담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은 백성들의 죄가 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인데, 이 역사에 이들도 예외 없이 동참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했던 그 일은 뭔가 그러면 양문을 먼저 만들어 세우고 두 망대에 이르는 것까지 성벽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양문 하면 영어로 보면 쉽습니다. 쉽 게이트라고 되어 있는데요. 말 그대로 양과 염소들이 통과해서 들어가는 문을 가리킵니다. 그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그게 보면 양문 곁에 있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문 곁에 이 못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희생 제사에 필요한 양들은 이 문을 통해 들어와서 이 못가에서 깨끗하게 씻어서 인접해 있던 성전 구역으로 운반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양문을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참여했다는 것도 그렇고, 나중에 이 공사를 마친 이후에 그 성별했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말하자면 봉헌식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는 안 나오는데 이 양문을 공사를 마친 후에는 이 봉헌식을 거행했다고 하는 걸 보면 이 구역이 특별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권세자들과 그 아들들도 대거 이 공사에 참여했습니다. 3장 9절과 12절에 보면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사람의 이름이 2명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사람들 각각 2명. 그러니까 상당한 권세가들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14절에서 19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남동쪽 성벽을 중건한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들은 모두 다른 지역을 다스리는 권세가들이었습니다. 몇 구절만 예를 들어서 보면 그 14절에 보면 베닷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골호수의 아들이라고 나오고, 15절에 보면 미스바 지역을 다스리는 누구의 아들, 16절에 보면 또 베술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누구의 아들, 아수북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권세가들의 아들들이 이 역사를 담당했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높은 위치에 있는 귀족들은 사람들에게 보통 대접을 받거나 명령을 내리는 일에 익숙을 하죠. 근데 몸소 어떤 일을 직접 행하려 하는 것은 잘 하지를 않습니다. 더군다나 그런 권세가들의 자녀들은 더더욱 이런 고생스러운 일에서 은근슬쩍 빠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경우를 뭐 그냥 한 단적인 예로 들어보면 요즘이야 뭐 연예인들이라 하더라도 뭐 군복무 회피 의혹이 불거지면 뭐 그냥 거의 그 사회에서 매장되는 그런 분위기지 않습니까? 근데 과거에 이 권세가들의 자녀들을 보면 왜 그래도 이 병약한 사람들이 많았던지 이 건강상의 이유로 군복무를 면제받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이 권세가들의 이 자녀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느헤미야 시대의 권세가들이라고 해서 그렇지 않았느냐 하면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더하면 더했지 덜 하지 않았다는 거죠. 당시 시대의 권세가들도 보통 다 그러했습니다. 하기 싫고 어렵고 힘든 일은 다 아랫사람을 시키지 본인들이 나서서 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이 일에 있어서 유다의 권세가들은 모든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동참을 했습니다. 권세가들이 그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쳤을 수도 있고 그 아들들이 자원해서 이 역사에 동참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뭐 어느 경우가 되든 이 일에 대해서 부모와 자식이 같은 마음을 품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눈여겨볼 점이 있는데요. 이 권세가들은 자신들의 아들들이 이 성벽을 견고하게 쌓아 놓는다고 해서 사실은 이득을 볼 수 있는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14절에서 19절까지의 내용에서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이 사람들, 이 권세가들은 예루살렘 성의 바깥에 위치해 있는 지역의 권세가들입니다. 즉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성벽 바깥에 있는 자신들이 먼저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보면 이익이 되지 않는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벽 재건에 불만을 품지 않고 열심히 이 일들을 한 마음을 품고 감당하게 됩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이 쌓는 성벽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보호하고 있는 성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인 이익을 따진다면 뭐 불만이 나올 수 있고 쌓아봤자 우리는 혜택을 못 보는데 라면서 꺼릴 수 있지만 또 이 일에서 빠지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이 일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하나님의 일이라 여기기 때문에 기꺼이 그러한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자신들도 그 아들들도 이 일에 함께 투입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일은 나의 이 손익을 따지는 방식으로 계산이 되어서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그리고 내가 이렇게 시간과 마음을 또 물질을 투자해서 이 일을 통해 내가 얻는 건 뭐냐를 먼저 생각을 하게 된다면 아마 아무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이 시몬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 한 여인이 와가지고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게 되었죠. 어떤 사람들은 왜 이런 비싼 향유를 낭비하느냐고 화까지 내면서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멋진 이유까지 갖다 대죠. 차라리 그것들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더 유익하긴 하지. 라고 하면서 이 여인의 행위를 꾸짖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낭비라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여인의 헌신을 칭찬하십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이 행한 일도 말하고 그것을 기억하도록 해라고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던 이유는 바로 그게 당신의 장례를 위한 의미가 있는 것임을, 그러니까 장례를 준비하는 의미가 있는 것임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결과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향유는 이미 예수님의 머리에 다 부어버렸으니까 사라졌습니다.
방에는 그 냄새가 진동하지만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예수님께서 그 행위에 대해서 부여하신 의미뿐입니다. 마리아는 이 값진 이 향유를 그 예수님의 머리에 부음으로써 예수님의 장사를 예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하는 것은 그 여인의 인생에 그리고 어느 누구에게도 딱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 기회입니다. 그 당시 그 시대에 예수님의 죽으심을 아는 어떤 누구. 더군다나 그 의미를 다른 제자들조차도 아무 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를 아는 사람은 유독 이 여인만 이 의미를 알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은 그 기회를 잘 사용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손에 남아있는 남기는 그 어떤 것들보다 이 일은 여인에게 매우 소중했고 예수님도 그 여인이 했던 이 헌신을 그리고 그것이 매우 가치 있는 것이라 말씀을 하시고 그 가치를 받으셨고 예수님이 기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이런 원리로 이루어집니다. 고생스럽고 몸이 축나는 이런 이 성벽 재건의 일을 권세가의 자녀들이 기꺼이 참여함으로써 그것을 세우는 데 일조를 합니다. 이건 역시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또 하나 이 공사의 한 부분을 담당했던 사람들 중에 특별한 사람들도 등장합니다. 그 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라다와 메로노 사람 야돈이 강 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기브온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이 기브온 사람들은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닙니다. 유다 백성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기브온 사람들은 유다 백성들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의 성벽 재건에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이방인의 부족들이 있는데 성경은 이 부족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들어와 있게 되었는지 다 이렇게 기록을 해주지는 않는데 유독 이 기브온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들어와서 살게 되었는지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수아서에 그게 보면 나오는데요.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때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냈던 모세가 죽고 나서 그 후계자였던 여호수아가 이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을 본격적으로 점령해 가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난공불락과 같은 이 여리고성도 무너뜨렸고 그 다음에 아이성도 무너뜨렸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힘없이 그 모든 강한 성들이 무너지고 그 백성들이 계속해서 이제 진군해 오고 있는 이 소식이 가나안 땅에 흩어져 살고 있던 여러 부족들에게 들려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소문에는 보니까 단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잘해서 이긴 게 아니라 저들이 믿는 신이 아주 신기한 방법으로 저들에게 도움을 줘서 저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이기게 하더라는 그런 소문까지 함께 들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위협을 느낀 대개의 가나안 부족들은 여러 부족들이 연합전선을 구축을 해서 이스라엘이 곧 공격해올 것을 대비하고 있는데 유독 이 히위 족속에 속하는 이 기브온 거민들은 생각을 좀 달리 했었습니다. 어떤 식으로 생각을 달리 했는가 그러면 한마디로 우리는 무조건 항복하는 것만이 살 길이다 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백기를 들고 투항을 한 게 아니라 자신들이 항복을 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 수 있을까를 아주 주도 면밀하게 생각을 하면서 전략을 세웁니다. 그래서 어떤 식의 전략을 세우는가 그러면 자신들이 우선 기본 거민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조약을 맺기 위해서 평화 조약을 맺기 위해서 아주 먼 곳에서 온 여행한 사람들처럼 꾸미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아주 보찜도 아주 너덜너덜한 거를 이렇게 나기 위에 얹고 자기들의 옷도 아주 허름한 것을 입고 바른 나라
갈아 떨어 빠진 그 신발들을 신고 아주 바짝 말라 있는 그런 빵을 준비합니다. 그렇게 해서 직접 그 길갈 지역에 진치고 있던 여호수아를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가서 사람들이 누구냐 그랬더니 우리는 지금 먼 나라에서 당신들과 이 화평 조약을 맺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그 이야기를 듣더니 이스라엘 백성의 그 대표들이 가만히 보니까 좀 촉이 살아 있었던 것 같아요. 당신네들 말하는 거 가만히 들어보니까 영 이 가나안 민족이 말투처럼 들리는데 그래서 아무래도 이 근방에 사는 민족 같아서 조약을 맺기 어려울 것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부터 이 기브온 사람들이 주저리 이제 설명을 늘어놓습니다.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당신들과 평화조약을 맺기 위해서 멀리서 온 사람들입니다. 우리 헤어진 의복, 바짝 마른 빵, 이거 한번 보십시오. 처음 나올 때는 이 빵도 뽀송뽀송하니 맛있었는데 빵이 이렇게 바짝 말랐습니다. 또 포도 부대, 이것도 보면 출발할 때는 포도주 부대가 새 거였는데 이렇게 많이 헤어졌습니다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아주 먼 길을 걸어서 온 사람들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설명으로 이제 어필을 하게 됩니다. 결국 백성의 대표들은 이들의 말에 속아서 이 사람들과 기브온 거민들과 화친 조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맹세까지 하게 되죠. 근데 이 거짓말이 몇 날이 못 돼서 들통이 나게 됩니다. 백성들이 이제 대표들을 원망하죠. 그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바로 그렇게 그 사람들과 이 조약을 맺으면 어떡하냐고 막 이제 원망을 쏟아내니까 하나님을 두고 우리가 맹세를 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그들을 죽일 수는 없다. 그대로 살려둘 수밖에 없다. 라고 이제 이렇게 이제 지도자들이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이런 과정을 거쳐서 겨우겨우 목숨을 부지하게 되었던 기브온 거민들은 여호수아서 9장 27절에 보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살면서 무슨 일을 하고 있었던가가 나오는데요. 여호와의 단을 위해서 나무를 패고 물 깃는 일을 맡아서 했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일들을 저들이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살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렇게 가난한 많은 민족들이 이스라엘에 의해서 이제 가나안 정복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고 있었을 때 이 기브온 거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용케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제 가나안에 들어갔고 사사 시대를 거치게 되죠. 그리고 긴 왕정 시대를 거쳐가는 동안 이스라엘 민족의 한 일원으로 이 기브온 거민들은 계속 살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하게 되죠. 바벨론 포로기를 보내고 있었을 때도 저들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제 3차로 느헤미야가 백성들과 함께 성벽을 재건하게 되었을 때 이 기브온 거민들의 자손들 역시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정체성을 가진 한 일원으로서 이제 이 성벽 재건하는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한번 거짓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지만 그 이후로 이 기브온 거민들은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떠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나라가 망했을 때도 이 민족을 등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회복을 기대하면서 오래도록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있게 되었을 때 그들도 역시 참여하여 한 민족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동참하게 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기브온 거민들의 후손들이 성벽 재건에 참여했다고 기록하고 있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참 특별합니다. 어떻게 보면 뭐 의리가 있는 것이다 할 수도 있고요. 조금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그 백성에 대해서 신을 지킬 줄 알았던 사람들이 이 기브온 거민들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조금 더 덧붙여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기브온 거민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들어와 살게 되었을 그 당시에
그때로부터 불과 얼마 전에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에는 이 기브온 거민들과 아주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게 누군지 기억하십니까? 그게 바로 기생 라합이죠. 조금 전에 기브온 거민을 만나기 전에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왔다고 그랬는데, 당시에 이 기생 라합은 여리고성에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라합은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숨겨줬다는 이유로 이 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함락될 때 자기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 특별히 이 여리고에서 구출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살게 된 라합과 그 가족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살게 되죠. 근데 그 낳은 아들이 누군가 하면 바로 나중에 롯의 남편이 될 이 보아스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증손자가 누군가 그러면 바로 다윗이죠. 그러니까 기생 라합은 이방인으로서 이스라엘 민족 중에 들어와서 나중에 다윗의 조상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브온 거민과 라합, 조금 다른 경우이긴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살게 되었던 이 두 이방 민족들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대한 신의를 끝까지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역사의 크고 작은 부분을 담당하는 그런 은혜도 있게 되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다시 성벽 재건에 참여했던 사람들에 대한 내용으로 가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이 역사에는 여성들도 참여했습니다. 성벽 재건하는 일이니까 대부분 육체 노동을 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여성들도 참여한 그 흔적이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이 성벽의 일부를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왜 특별히 이 집안에는 이 딸들이 참여를 했을까? 아주 이렇게 힘이 좋은 가문인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이 딸들이 중수했다는 내용은 3장 전체에서 이 구절에만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에 딸들도 참여했다는 기록을 하는 것으로 봐서 딸들이 성벽 재건에 참여하는 게 분명히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 일반적이지 않은 특별한 여인들의 섬김을 기억을 하고 이 중수의 내용에 지금 그들이 참여했다고 기록을 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그 남녀노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합력을 해서 성벽 재건을 하고 있다는 아름다운 내용이 3장 전체를 이루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 감동스러운 역사에서 좀 찬물을 끼얹는 듯한 한 구절이 등장을 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다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드고아 지역의 사람들이 한 성벽의 부분을 맡아서 열심히 보수하는 일을 했는데 그 지역의 귀족들은 이 공사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유는 물론 말하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의미는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 예루살렘 성벽을 세움에 있어서 모두가 한 마음이면 좋겠지만 대개 보면 그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느 공동체에나 이런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함께 동참하고 섬기고 세워가는 일에 수고를 아끼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반면에 방관자도 있고 또 냉소적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동체는 또 그렇게 헌신적으로 섬기는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져 가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그렇게 세워졌던 것처럼 말입니다. 성벽을 세우는 데 있어서 이처럼 다양한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참여한 그 내용들을 보면 다양한 은사들이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간다는 에베소서 말씀이 자연스럽게 연상이 되어집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를 것이다. 하나님의 교회는 이렇게 세워져 갑니다. 각각 이 맡은 일은 다를지라도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동일한 목표를 가진 공동체. 그러니까 하나의 성벽을 세우기 위해서 각자 맡은 자리에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해내었던 그 백성들처럼 우리 교회도 그러한 협력과 섬김으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그분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렇게 자라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더 모아가는 예수비전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벽이 세워짐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그들의 영적인 부분들이 회복되어졌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 공동체는 이 그리스도인의 모임인 이 믿음의 예배 공동체는 그렇게 함으로써 서로가 세워져 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온전히 그 예배를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 고생스러운 이 역사 가운데 모든 이들이 저마다 맡은 부분들을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함께 섬김으로 주님의 성벽이 조금씩 세워져 갔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역시도 그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고 합력하여 온전한 예배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